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대덕교회에서 나고 자란 소위 대덕키즈 출신 김민주 청년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저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곳 대덕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여운 유아부 부서에서 찬양을 맡고 있으며 또 헤브론 청년부에서는 리더의 자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지요. 올해 저는 이 질문이 꽤나 난감하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의 상태는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어중간한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어쩌면 매우 한정적이라 지금 상황에 저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싶은 걱정의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이미 겪은 그리고 또 이 시기를 곧 겪을 혹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의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주셔서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이어졌던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새로움과 설렘으로 다가왔지만 막상 새롭게 시작된 올해 저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범대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놓여졌던 임용고시라는 시험 앞에서 많이 방황하기도 하였고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또 대졸이라는 신분이 저를 완전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 투성이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저의 상태에 대해 묻는다면 이 어른도 아이도 아닌 것 같은 어중간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아 많이 답답해 라고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여름 헤브론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쌓아왔던 저의 찬양 율동 교사의 경력을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세상 정적인 저희 청년부에게 감히 워십 댄스 팀을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일부 예배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적극적이고 동적인 분위기의 율동이었기 때문에 매주 유아부 아이들과 율동으로 찬양을 즐기고 또 선교단체 예배에서의 율동이 익숙했던 저와는 달리 정적인 예배를 드리던 다른 청년들이 잘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예배 분위기와 다른 적극적이고 신나는 찬양과 율동에 혹은 힘들어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지 못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년부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 같나요? 저희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모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편적인 입장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세상은 항상 거대한 놀이터처럼 느껴지고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며 더 쉽게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주어진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당장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마치 안개처럼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의 순간 저는 캄캄하고 답답했던 안개 속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어린아이의 마음을 꺼내어 주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며 저의 어른도 아이도 아닌 이 애매한 상태에 대한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아이로서의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찬양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찬양 시간의 연장선으로 어린아이이고 싶었던 제 마음을 아셨는지 누구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였던지라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놀라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시는 분이지, 그치는 저의 좀 다소 평면적인 묵상에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과 더불어 깊은 위로와 도전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떡만 쫓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주려는 떡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떡에만 집중하고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막상 제가 원하는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원망하기도 하였고 모든 원인을 저에게로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열정을 다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도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물음표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더 이런 생각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마저도 지금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며 그럼에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자는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위로와 도전의 열매가 마음에 꽉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아멘. 빛에 대한 강박이랄까요? 돌아보면 빛 대신 하나님께 거하며 항상 빛나는 순간만을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잘하려고 애쓰고 또 더 사랑받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빛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고 빛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른도 아이도 아닌 또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이 어중간하고 불완전하게만 느껴지는 이 시기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시기에 나 또한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캄캄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께 나의 순간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린아이의 순간으로도 만들어주시고 기뻐 뛰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숙함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나요? 저의 경우는 수능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련회 가운데 누린 은혜를 기억하며 시험의 합격 여부가 나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길, 또 세상의 기준에 나를 높이거나 깎아내리지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떠한 일에 의해 오르내리고 또 이리저리 치이는 인생일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 거한다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